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동안 또 말씀 듣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동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동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승리해 승리해 승리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주,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시기를 나를 지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스위치 키시고 하셔야 돼요. 사랑과 얼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택한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님 품 안에서 거하게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아버지 일꾼이 필요하고는 이 시간이 되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이남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일꾼을 붙여 주시었고 주님의 쓰임 많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실 때 아버지 살아라 움직여서 아버지 우리가 생활했을 때도 아버지 그 말씀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됐을 것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곧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순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삼켰더라. 그들이 갇힌 지여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의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표시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신실한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03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야구팀이 우승하기를 기대하는 거라든지 혹은 직장이나 대학의 면접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는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뭐 승진이라든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라든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난다든지 등등 참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원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인 것이죠.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식의 원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해하고 참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갇힌 그곳에 왕의 음식을 만드는 자와 술을 만드는 자가 죄를 짓고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보니까 얼굴에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것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성경 안에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그래도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도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런 것들에 자꾸 심취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내 삶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외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은 그런 어떤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에 빠져서 기독교와 어떤 다른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주의를 가지고 그 신비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역자들 혹은 신앙인들이 많다 보니까 참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일반화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해 놓으신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꿈이구나. 그래 나도 꿈을 꿨는데 오늘 저는 어제 자면서 꿈을 꿨어요. 탕수육을 먹는 꿈을.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 꿈을 꿨는데 뭔가 그래서 이렇게 연관시킬 수도 있겠죠. 오늘 목사님이 신방 집들이 하면서 탕수육을 사주시려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야 되나 제가 그렇게 사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뭐 도무지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 명언 2가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던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 명언 2.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분명히 그 꿈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만드는 사람이 먼저 말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거기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더라. 근데 거기에 가지 셋이 있었고 그 가지에 막 포도송이가 엄청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의 즙을 짜가지고 내가 바로 왕에게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듣고 해석하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에게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이 떡 맡은 음식 만드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봐도 우선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딱 드렸는데 이 떡 만드는 사람들, 음식 만드는 사람은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죠, 자기 머리에 있는 거를. 그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딱 봐도. 예. 요셉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석을 해줘요. 그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잔칫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은 거예요. 왜 잊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너무 일이 바빠서, 그리고 너무 그 복직된 감격이 커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 원망스러웠겠어요.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무슨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무슨 진짜 막 보디발의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그 진짜로 막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가고 또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거,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그 술 만드는 사람들의 대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왕이랑 굉장히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직이 돼가지고 내 억울함을 말해주면 그럼 이제 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대가 산산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왕의 신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술 만드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겠어요?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국가적인 상황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 사건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이고 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만드셔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고대 문서를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예요. 30세. 근데 요셉이 우리가 나중에 훗날에 보게 되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30세라고 기록해요. 그럼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딱 그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이렇게 감옥에서 나갔어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왕이 임명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신하들의 어떤 왜냐하면 다른 족속 사람이니까 신하들의 반발, 나이도 있고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30세라는 기간들을 나이를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면서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든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들을 배우고 나이도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 훗날 그를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가서 보세요. 6절 창세기 40장 6절 창세기 40장 6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증명이 되는가 싶으실 텐데 이래서 원문을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에는 그냥 우리 말 성경처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들을 봐라. 힘내.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힘내. 자 봐라. 그런데 그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봐라.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힘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주의 집중시키면서 자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 왜 힘내? 그리고 봐라. 그런데 봐라. 그들의 근심빛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거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자 봐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뭐가? 그들의 근심빛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의 꿈을 꾸었던 것, 그들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요셉이 2년 동안 뒤돌아야 됐던 것. 자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요셉은 감옥에 간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 모든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의 고난으로 굉장히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힘내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오늘부터 한번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힘내. 자 봐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봐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도 힘내 봐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다시피 그 광야는 그 광야로 그 의미를 다하지 않죠. 그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서 피난 생활을 10년 이상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이상 되는 그 피난 생활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 인생으로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시간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기대가 다 산산이 무너져가는 그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이런 시간들을 다 통과한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새기셔야 돼요. 자, 봐라. 너의 인생을 봐라. 내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냥 고난인 것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의 기대가 다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나도 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하고 정말 많은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2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직접 나가도록 하셨죠.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실망이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철저히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럴수록 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 지금이 끝이 아니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래도 왜 힘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 그렇게 이루어갈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우린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 뭐예요? 날 위해 일하시네. 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저는 말씀 서두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졌을 때,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 많이 답답해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을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물조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흙 만들어 보셨죠? 찰흙. 전 참 이런 그림이나 그림이 어차피 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그런 만들고 종이 접기하고 이런 거 이렇게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찰흙으로 한번 농구 꿀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참 제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 찰흙을만 이렇게 조물러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보면 처음에 볼 때는 그 모양이 그냥 우그러지고 그냥 뭉텅이 같아 보이고 똥 같아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물조물 그렇게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어려운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늘 좋은 일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하는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 스스로 나를 좌절시키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참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참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자살한 우리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고, 살아갈 소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힘이 없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킬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을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삽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고, 내가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 좌절할 때도 많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참 많이 좌절하고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초라하냐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냐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브라함을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하나님 앞에 영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항상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의회나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 이루어 주시며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산다고 간증하는,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1년 1독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장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영상 다시 보기는 제 이름 유튜브 채널에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캔들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입니다. 12월 교회 일정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2020년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차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후에 저희 집들이 겸 신방 예배 저희 집 그렇게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맛있는 걸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정다희 집사님 또 가정 또 김장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맛있게 김치 먹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성민 선생님이 키위를 준비하셔서 또 키위를 이렇게 점심 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길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뛰고 달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참 좋은 교회라고 다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필로그 축복송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호가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향해서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을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을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지금은 뭉텅이처럼 보여도 훗날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